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말씀이 또 굉장히 또 은혜로웠던 그런 로마서 12장. 이 부분이 사실은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과거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아마 그 일부의 필기가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웬만하신 분들은.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셨을 때,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그만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 동익교회가 그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대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바로 읽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돼야 된다는 그런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부분, 오늘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 또 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지저분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매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낙서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핵심이 사실 1절과 2절이 거의 끝입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 1절, 2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고 나머지 3, 4, 5절은 좀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1절과 2절이 되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드업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자, 이사야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3장 14절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결국 심판받을 것을 말해 놓았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 역사적인 바벨론이지만 또 예언적인 또 바벨론을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 동익교회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역사적 바벨론이, 이미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지만 이미 이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 있고, 또 이런 많은 물질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을 많은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같은 세상이 결국은 심판받아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받을 백성 중에 누가 살아남냐? 오빌의 순금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귀한 금이죠. 그러니까 이 구하기 어려운 이 귀한 금과 같이 마지막 심판 날에 살아남을 자가, 결국 남는 자가 그만큼 희소하다는 뜻이죠. 자, 이사야서 13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 검열한다 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자산 위에 기호를 세워, 탁 기호 세우고 군대를 탁탁탁탁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어요. 그 사상 검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합격을 받아야 돼. 합격을. 약간 그 우리 대학교 시험 볼 때 내신 1점 차이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우리 많이 보시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도 매년 진짜 똥을 싸가면서 노량진에서 생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해도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결국 한두 문제로 막 떨어지잖아요. 가차없이 떨어지잖아요. 한 문제 차이니까 뭐 봐줘야지 뭐 이렇게 하나요?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냉정하게 떨어뜨리죠.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의 사상 검열에 단 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듯이 하나님도 칼 같으십니다. 칼 같아. 남는 자가 극소수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11, 10이었는데 오늘은 13, 10입니다. 쉽죠 여러분 외우기. 11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죠. 그 침노하는 자가 violent man, 영어로는 비아스테스,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결국은 살아남는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때 오빌의 승권과 같이 우리 희귀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이니까 참 외우기가 쉽죠. 사람을 금보다 희석해야 한다. 금보다 더 없는 그런 그 정도로 굉장히 극소수로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자, 우리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우리 지금은 좀 그런 말 잘 안 하죠. 좀 약간 손발 좀 오그라들고 형제님 오셨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름 부르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데 형제 자매, 우리 십자가 피 아래는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인 가족. 마지막 때 되면 말씀 준비할 때 그 짧은 기간에는 우리가 다 합숙해서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말씀 준비에 그때는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이제 진짜 가족이 되겠죠. 지금도 물론 가족적인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십자가 피 안에는 남자든 형제 모두가 형제 자매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신부예요. 신부. 다 신부. 우리가 꼭 십자가 피 아래 모두가 형제 자매 절친한 사이가 꼭 돼야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 몸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살아있는 몸이죠. 살아있는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저희 몸이 꼭 성전이에요. 이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끼리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모여서 그야말로 이제 성전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 자체가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와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있다 하면 또 만사를 제껴놓고 또 예배 와서 예배 그렇게 드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직장이 또 바쁘기 때문에 또 못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가급적이면 예배 중심 사회가 중심적인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런 신령한 것, 그렇죠? 감사합니다.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신령하다 할 때 그 로기 코스, 그게 말씀적인 그 신령 시리즈,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중에 신령한 젖 부분에서 말씀하는 그 신령한만 로기 코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적인, 그러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영적 예배도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유일하게 다른 부분 중에도.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이런 오늘날 예배가 이런 뭔가 간증과 예화 중심이 아닌 진짜 성경적인 말씀에 골똘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는 이런 수요 금요 예배 때 또 마찬가지로 말씀 공부 시간이죠. 이런 예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예배가 항상 이렇게 그날따라 이제 말씀이 다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쭉 나가죠. 한 말씀에서 쭉 나가잖아요. 그냥 뭐 주일 오후 예배든 수요일 금요 예배든 쭉. 이게 말씀적인 예배죠.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예배. 영적 예배다. 동일교회가 이제 그런
이런 그 슬로건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예배를 걸고 드려라. 자, 그래서 말씀의 제사에 성공하면 그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봉사와 충성까지 연결이 돼요. 이 목사님께서 또 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죠.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 봉사까지 쭉 연결돼야 돼.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뭐 또 봉사까지 굳이 해야 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이 손으로 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둔해지면 어른이 돼서도 결국 꼭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꼭 안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너의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참 중요하죠. 이 청년부 젊고 막 뜨거운 마음 가졌을 때 열심히 으쌰으쌰 교회 일하고 지저분한 것도 막 만지고 꼭 여러분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의 제사에 성공하고 그것을 딱 끝나고 그냥 집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 또 교제도 하고 좀 뭐 교회 뭐 일할 거 없나 좀 다 살피고 이런 것이 꼭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꼭 직분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평신도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봉사와 충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싹 드리고 집으로 슉 가는 거는 사실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교회에 좀 남아서 좀 이런 교제, 친교도 좀 하시고 뭐랄까요, 말하기 애매하네. 어쨌든 교회에 좀 남아서 이제 좀 하시고 지혜롭게 알아들으십시오. 아무쪼록 이 목사님께서 또 이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이 봉사와 충성이 연결된 결국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 그때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 그렇습니다. 근데요. 각 그 교회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율법 시대는 결국 뭐였냐? 그때는 광약교회였어요. 광약교회. 우리가 출애굽 역사 42번에 걸쳐서 이제 진을 쳐서 쭉 나가는데 막 성막 치고 막 아시죠,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42번 진 쳐서 막 갔듯이 뭐 고센 르비딤 홍해 병가 치고 기브로 탔다와 가메스 바네아 이렇게 쳐서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다 교회였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렇게 지었던 교회라 그래서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고 그 율법 시대가 끝나고 자 은혜 시대 때는 무슨 교회냐? 피로 산 교회죠.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산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이제 피로산 교회가 은혜 시대에 있는 피로산 교회고 이제 그것이 이제 쭉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결국 신원의 날은 우리 동익교회 같이 말씀적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피로산교회, 신원의 교회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에 관한 이제 성경 구절까지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아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2절.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로마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동익교회 다니는 너희는 그 다음에 김태진은 자기 이름도 넣고 김수민은 강서구는 최기름은 이한나는 딱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뭐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준비할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진짜 불법이 성한 시대가 없죠. 이 칼부림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우리 경기도 거의 화성 지역은 거의
살인자도 무법지대죠. 거기는 진짜 연쇄살인 났다 하면 경기도 화성 아닙니까? 우리 화성에 사는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악한 흉악범이 날뛰는 세대, 그리고 성범죄도 너무 많고, 참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막 새벽 예배 막 나와라 이렇게 말도 못 하겠어요. 너무 밤길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권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애, 이제 동성애가 이제 입법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입법하려고 지금 난리죠. 그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세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로마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세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악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딱 오늘날 우리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니란 단어를 써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본받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 너의 생각을 아예 바꿔라.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바꾼다는 것은 이제 모양을 바꾼다라는 뜻인데 참 어렵죠. 이게 말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쭉 받아서 늦은 비성령을 쭉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너의 아예 생각을 아예 바꿔라. 생각을 바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선하시라는 건 단순히 이게 착하다는 게 아니고 이 진리 안에, 우리 말씀 안에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로 이제 많이 권면하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이제 옳은 행실. 그다음에 기뻐하시고 주님을 만족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비방하거나, 특히 우리 식구끼리 비방하거나 욕하는 거 안 되는 것이죠. 욕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인데, 우리 그 성도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막 이런 비속어를 많이 흔하게 쓰는 분이 많아. 이렇게 쌍욕하는 사람, 그렇게 본의 아니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도 한욕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도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좀 욕 나올 때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욕 나올 때 많습니까? 막 일 갑자기 막 틀어지고, 막 직장에서도 막 사람이 화나게 하면 욕 나오는데 욕하면 참 마음 시원하죠. 그건 좋아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근데 욕하고 싶을 때 못하면 막 마음 답답하고 막 이런 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범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집에서 흔치 않게 막 은어 같은 것도 많이 쓰지만 저도 이렇게 반성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말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 요즘은 이제 디스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보면 이제 막 디스하잖아. 우리 식구들끼리 막 디스하면 기분 좋고, 막 상대방을 디스함으로써 내가 더 좀 돋보이게 되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안 그렇다면. 네, 그런 디스도 좀 상처 안 받게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 교회가 진짜 나의 영이 만족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진짜 영이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좀 찝찝한 말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이 영이 만족해야 된다는 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되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영이 만족하고 뭔가 내가 진짜 이 영이 살찌는 기분이 들어야 그런 교회가 이제 참 교회라는 거예요. 참 교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막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진짜 그 뒤에 구절 뭡니까, 여러분?
너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아무 교회 나가서 막 헌금 드려서도 안 되고 진짜 내가 말씀적인 재단에 와서 헌금도 그 재단에 와서 헌금도 드려야 되고 거기서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참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 잘했죠. 저나 여러분이 선택 잘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교회를 잘 만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말씀의 지도자를 잘 만난 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지체를 지체란 단어가 뒤에 나오지만 로마서 6장 13절을 또 예를 드셨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이게 병기가 무기죠, 무기. 총, 칼, 그런 무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아라. 죄에 들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무기인데, 말씀의 무기인데 그거를 불의의 이런 안 좋은 무기로 죄를 위해 쓰지 말고 너희 지체를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 말씀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맨날 교회만 갔다 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딱 말씀 공부할 시간에 적절히 집중해서 말씀 공부하고 필기 딱딱딱 하고 이거구나 이제 공부하듯이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수고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할 때는. 하는 거죠. 자,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요 부분이요.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막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우리 회장님, 우리 김수민 회장님이 이제 임기 한 2달 남았는데 갑자기 막 말씀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더니 막 뭐 해야 되겠어. 청년부 뭐 사업을 해야 돼. 막 이제는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당회장실 목사님 막 문 열고 갑자기 이제 이런 청년부 사업을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각자의 절차를 거치고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장지사님의 그런 그 의견도 듣고 우리 임원 소집도 해서 일을 딱딱딱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지 갑자기 막 마음의 뜨거움이 막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막 붙잡고 막 일을 하자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여러분. 이런 그 말이죠, 그 말. 그래서 너무 월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권한을 너무 월권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엄연한 조직적이고 그런 그 피라미드 형식의 이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해나가야지 갑자기 막 다이렉트로 가서 막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도 이런 권면을 했네요. 이런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라. 결국은 청년부에게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뭐 삼남전도회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뭐 마리아 뭐 권사회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량대로 각자의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흠이 없고 순전해지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다 빛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이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니라. 생명의 말씀을 꼭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해서 나의 주님 오실 때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우리 주님 딱 내일 오시면 내일 9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데 만약에 자랑할 게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랑할 게 뭐 있을까요, 저가? 잘 웃는 거? 잘 쪼개는 거?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없네요. 주님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뭐 성격이 뭐 착한 척만 하지 뭐 착하지도 않고 자랑할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이신 분들은 우리 부장지사님도 오셔. 자랑할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게 있어라.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게 한 가지라도 있어라. 두 가지 안 바래. 딱 하나, 딱 하나. 그러면 우리가 변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변화 성도. 딱 하나. 찬양을 뭐 뜨겁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다른 건 뭐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 못해도 기도 생활은 뜨겁게 한다든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온다든가, 뭐 그런 주님께 자랑할 거리가 딱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참 마음이 그러네요. 뭐 저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주제에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아무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안에, 본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뜻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3, 4, 5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지체죠. 팔, 다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있으면 이제 이 머리가 거의 본체죠. 머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죠. 우리 팔다리가 다 망가지듯이 머리가 본체라면 우리 팔, 뭐 다리, 뭐 발가락, 뭐 이렇게 배꼽 이런 게 지체죠. 그래서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체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자,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잠잘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대우가 좋은데 나는 잠잘 데도 없고 어디 뭐 저기 뭐 여관 하나 안 잡아주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뼈 아픈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국 내가 머리가 되었는데 내가 기댈 참된 제자가 없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 뼈 아픈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를 내 머리를 맡길 지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꼭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나와 하나님은 수직 관계가 돼야 되고, 나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청년부죠. 청년부와 같은 우리 형제 자매끼리는 수평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수직 관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결국 수직 관계가 되어서 항상 예배와 감사로서 또 봉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은혜로운 시간, 항상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그런 교신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5G 와이파이가 항상 터지면 안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와이파이 몇 줄이에요? 5줄인가? 와이파이가 4줄인가? 5줄이 다 항상 돼야 된다는 거. 갑자기 예배도 안 나오고 뭔가 말씀 중심도 아니고 갑자기 막 한 칸 되면 안 되죠. 인터넷 안 되죠. 3G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나와 하나님은 와이파이 관계가 딱 빵빵하게 항상 해서 기도하고, 뭔가 의논할 게 있으면 또 하나님과 또 의논하시고,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같은 우리 신앙의 동료들끼리는 항상 수평 관계, 우리 뭐 형이든 누나든 항상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고, 서로 챙겨주고, 또 교제도 하시고, 항상 이렇게 친했던 사람만 이렇게 친하는 게 보다는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성도의 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길드원 말씀을 이렇게 봤고요. 자, 우리 도표를 제가 조금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는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 69일에와 이제 70일에 또 이런 대략적인 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공부를 조금씩 해놓으셔야 나중에 집회 갈 때 가셨을 때 좀 이해도 빠르고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매주 간단하게나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은 총 3시대로 나눌 수 있죠. 양심, 언약, 율법 시대. 그래서 구약은 꼭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양심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때 예배의 법이 없었던 시대니까 양심을 들어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약속을 하심으로써 언약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이제 딱 율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 가는 역사, 그다음에 열왕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 열왕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들의 활약이 있었고,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딱 끊기고 한 400년 동안 암 기간이 이제 쭉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악이 판치는 시대, 법 같은 거 뭐 당치도 않고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악이 날뛰는 시대가 이제 400년 동안 있었죠. 이때 뭐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막 그때 이제 신구약과 그 중간사에 이제 그런 바리새교인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십자가 사건이 자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은 자가 딱 끊어진다. 자, 이게 뭐냐? 자, 7일에라 62일에가 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것이죠. 이게 구약 역사거든요. 69일이라는 것이 결국 이것이 다 69일이라는 거죠. 한일의 역사는 신원의 날인데, 그럼 은혜 시대는 무엇이냐? 이거는 13대 기간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가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예수를 몰랐던 그런 이방 족속이 예수를 믿는 기간이 2000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대는 개수를 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죠.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개수를 치질 않아요. 그래서 69일에서 지금 멈춰 있는 단계입니다. 멈춰 있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이른비 성령이 폭발해서 사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뜨겁게 전파하는 기간. 지금 이제 아직도 은혜 시대죠. 그래서 은혜 시대 끝자락이 끝에까지 온 거죠. 지금 시대가. 2011년이 지금 아마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의 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지금 뭐 어느 시대를 봐서도 뭐 정치적으로 봐서나 사회적으로 봐서나. 그래서 말씀 준비 기간 우리가 말씀 준비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을까? 6월절 연대를 계산해 봤더니 한 3, 4년 정도일 것이다. 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일의 역사는 바로 이 시돈의 날인데, 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고, 결국 늦은비 성령 역사 강림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 3년 반 동안 쭉 역사를 하는데, 요 150일에는 이제 빠지면 안 되죠. 요거는 첫째, 요거는 환란이기 때문에 선구자들은 여기에 빠지지 않고 바로 이제 이걸 피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러 공중제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선구자가 되지 못했어. 근데 이 선구자의 말을 잘 들어서 어떻게든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호처에 가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말 안 듣고 있다가 결국 환란을 결국 후살념 안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경우. 3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죠. 아니면 이제 안 할 말로 화액전에 불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화액전에. 이사야 57장 말씀. 화액전에 불려가는 자. 이런 환란에 빠지기 아까운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변화 성도가 아니죠. 나중에 부활 성도로 이제 영광을 돌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도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 알고 넘어가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천년 안식에 이제 가게 되고, 그 천년 안식은 누가 가느냐? 변화성도와 순교자가 간다. 근데 천년 안식 시대에 마귀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천년 말기쯤에 마귀가 살아남아서 결국 용 한 마리가 한 번 더 미혹한다. 근데 이 미혹하는 것은 천년 안식에는 왕적인 사명이 있고 백성의 사명이 있는데, 결국 왕은
아무것도 이게 계속 순교자 죄송합니다. 순교자가 아니고 변화성도로서 쭉 그대로 무궁화시까지 통과한다는 것이죠. 근데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음부로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이제 천년말기 미혹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세의 죽은 자가 아이다. 뱀이 흙으로 다시 승분을 삽니다. 이사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 축복의 말씀인데 갑자기 뱀이 흙으로 식물을 뱀이 사람을 또 먹어? 흙 먹는 뱀은 없다 그랬죠. 이 흙은 아파릅니다. 사람을 만들 때의 흙. 그래서 뱀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들 이게 그렇게 엄청 고민하시다. 이 말씀 도대체 뭐길래 막 고민하시다 그랬죠. 알고 보니까 계시록 20장의 천년말기 비옥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한 번 더 뱀이 용이 사방의 곡과 마법을 이제 미혹해서 결국 또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천년 안식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미혹을 안 당하면 차라리 왕이 되라. 왕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왕적인 사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있다면 오고 이렇게 추석 연휴 후유증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성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자가 되어야 되고 결국 이런 자들이 천연한식 시대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강조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단순히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예배가 아니고 특별히 딱 그 원어적인 걸 보니까 로고스,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말씀 중심적인 예배를 원했다. 드려라 라고 권면했다. 자, 맞으면 1번, 자, 아니다, 다른 뜻이다 라고 하면 2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뭐 이거는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채팅창 입력해 주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2번이 아니고 자, 1번이 맞죠. 로고스, 로기켄, 말씀척인, 형용사라서 말씀척인 예배. 네, 원어상으로 봐도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당당하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우리 동익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중 틀린 하나를 고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자, 잘 읽어보시고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뭐 3초 만에 선택지가 4개니까 4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문제가. 네,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수직관계. 이거 중요한 부분. 나와 성도와의 관계는 수평관계 유지해라. 그렇죠. 아까 그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셨지만, 자, 십자가 아래 항상 나와 하나님이 교통해야 된다. 와이파이. 수직관계. 나와 하나님이 수평관계 되면 안 되죠. 완전히 무슨 맘먹는 거죠. 그거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런 교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직관계 유지하고 나와 우리 같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수평관계, 항상 좀 평등하게 적당하게 우리 그래도 형들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적절하게 너무 막 맘먹어도 안 되죠. 예. 적당하게 같이 교제하고 친목하는 진짜 그냥 친구처럼 수평관계를 유지한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는 이제 세상, 아이오니움, 에이지죠. 에이지, 영어로 에이지. 예, 영어 공부를 좀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자, 에이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결국 무슨 세상이냐? 옛날 로세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이 많았던 그 세대, 그 썩어빠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맞네요. 그 맞는 말씀이죠. 맞고. 자, 은혜 시대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가입하는 기간 70의 역사에 계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67이해와
62일에는 결국 구약 역사였죠. 구약 역사. 구약 역사였고 마지막 한 일에는 신원의 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개수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자, 천년만기 미혹 사건. 자, 그리스도의 치상강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45일 동안 마귀와 전쟁하는 것. 성과 악의 전쟁은 무엇이죠? 이거 45일 하면 아마게돈 전쟁이죠. 그렇죠. 예, 아마게돈 전쟁을 셋째화죠. 아마게돈 전쟁이 셋째화, 네, 셋째화라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자, 아까 교회를 시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율법 시대는 무슨 교회, 은혜 시대는 무슨 교회.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던 그 부분. 그래서 마지막에 신원의 날 교회.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무엇이었는지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채팅창 입력해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자, 우리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있었고 신원의 날이 있는데 자, 율법 시대 같은 경우는 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교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교회.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교회. 저기서 피로 산 교회라서 맨 처음에 무슨 산인 줄 알았는데 피로 샀다는 겁니다. 거의 구매했다. 피로 구매했다. 어디 산, 마운틴이 아니고 피로 산 교회죠.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원의 날 교회가 결국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우리 신원의 날 교회가 동인교회다. 말씀 중심하고 진짜 말씀의 그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인가? 자, 결국 영이 자라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에 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 네, 일락 너무 세상 것에 빠지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는 뭐냐? 멀쩡히 사지육신 멀쩡한데요? 그게 아니고 이 영이 아무것도 밤중이면 그냥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땅에 있는 식물 먹고 건강하듯이 우리 하늘에 신령한 식물은 말씀이죠. 말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영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꼭 건강하셔서 발전 있는 자 꼭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의 재림은 예배 중에 오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이게 그 마가다락방 역사를 봐도 집회를 딱 열었죠. 우리 사도들이 딱 집회를 열었더니 120여 명이 딱 왔다 그랬죠. 120여 명 와서 베드로가 딱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딱딱딱 해서 12제자가 와야 되는데 제자가 가로니다가 자살했어. 없어. 배에 창자가 터질 정도로 죽었어. 근데 빨리 뽑아서 뭐 됐죠. 마띠아가 됐죠. 딱 되니까 팍 느리면 딱 오잖아요. 집회 딱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회라는 것은 꼭 이런 뭐 방학 때 목사님 어디 세미나 이것만이 집회가 아니고 그냥 모든 예배가 다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좀 많이 여러분들 움직여 주시고 마인드를 그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셔서 꼭 늦은 비 성령 강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꽝 일어났어. 어느 날 갑자기 꽝. 그래서 경각간이라죠. 경각간. 어느 날 갑자기 딱 순식간에 역사가 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너희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을 때에 사망이 뭐 삼킨 바 되리라 할 때 그 변화된다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그냥 딱 돌아서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마술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모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빌립보서 2장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주셨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된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우리의 나라는 저 천국이지 지금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하셔도 조금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너무 세상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회식 때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뭐 돼지고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잘 지켜야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 이렇게 된다. 결국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을 제가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지혜롭게 잘 알아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